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 또 다른 한 주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우들의 삶 속에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또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본문에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짧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토요일날 묵상했을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굉장히 직접적이고 거칠은 언어로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울고 있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또 배부른 자, 만족한 자, 웃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본문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스승과 같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인도하려고 할 때에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는지 또 누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가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이고 저처럼 가르치는 자로 있을 때는 경고의 말씀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그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스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우리 첫 번째 본문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둘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또 보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논리를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서 맹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와 결함이나 자기의 상황들이나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게 될 때 따르는 자들, 배움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 지적하게 되고 그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지적하고 고치려고 이렇게 드는 모습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같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사실 보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자여, 너와 네가 가지고 있는 것과 네 속에 있는 것과 너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서 외식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맹인이 아닌 거죠. 맹인이 아니어서 보지 못하는 다른 형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먼저 눈을 뜨여야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주고 또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맹인이 아닌 상태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들보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형제의 눈 속의 티보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들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못된 나무를 맺는 좋은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맺는 게 좋은 나무인 것이고 그 좋은 사과나무에서 맺히는 사과는 좋은 열매인 거죠. 탐스럽고 자기가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구할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보여주는 것,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보는 삶인 거죠. 맹인이 아닌 삶, 자기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낸 삶입니다. 자기 눈에서 들보를 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죄된 부분과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애쓰는 중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나무는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주님의 마지막 경고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맨 마지막에도 동일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나의 주인이신 분, 나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왜 주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일, 또 하라고 하는 일, 기대하는 일은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책망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깊고 날카로운 이렇게 외침이라고 이 아침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나랑 상관이 없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언제 이제 드러나게 되냐면 큰 물이 나고 탕류가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유대라고 하는 데는 석회암 지대가 되게 많아서 물이 흐르면 그 물이 이렇게 그 토양 밑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헐천이라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은 곳인데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강이 되는 그런 간헐천이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에 집을 짓지 않게 되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이렇게 비가 오거나 소나기가 오게 되면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탕류가 이제 그 뭐죠 이렇게 혼탁하고 더러운 물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위에서 또 석회암들을 타고 막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 강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급하게 흐르는 그 빗물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측하지 못했던 그 큰 강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그 물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견뎌낸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안에 시련이 있을 때에 또 고난이 있을 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살고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같아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나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가르치는 자로 교우들 앞에 설 때 제일 두렵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성경 구절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살아내는 만큼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그래서 열정이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저만치 멀리 앞서가며 교우들에게 따라오라. 내가 경험해 봤어.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들 옆에 서든지 겨우 반 발자국 앞에 서서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나를 보곤 한다. 자기가 먼저 가보지 못한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나는 교우들의 목사에 대한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 모습일 때가 많다. 자책하는 마음이 항상 나를 무겁게 한다. 카리스마가 있다는 영적 지도자들은 많은 것을 이루어낸다.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비전을 던지고 꿈을 던지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나는 대학 시절과 20대의 시절에 이런 리더를 따라 달려갔던 시간인 것 같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내가 존경했던 지도자와 반대의 성향의 믿음과 사역을 하고 있다. 내 마음에 뭔가 반발, 반작용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를 따르는 이들만큼이나 그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갔던 이들을 더 보게 된다.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주님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였을까? 그런데 왜 그와 함께 죽겠다고 그를 위해 나선 자들이 없었을까? 왜 그의 죽음 뒤에 많은 이들이 다 흩어져 버렸을까? 주님의 가르침은 탁월했고 그의 능력은 온갖 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했지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자신의 꿈을 위한 희생이나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다. 주님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배고파 길에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을 때에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을 섬기고 수고의 대상으로 이해하셨다. 그의 위로와 힘은 그가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신 것에서 왔다. 이 예수의 모습처럼 목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믿는 이의 모습처럼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눈은 항상 내 자신, 내 마음, 내 동기를 먼저 향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처럼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내면을 향한 여정에서 성실하고 긴 자신을 알아가는 그 길을 걷지 못하면 타인을 향한 비난과 판단, 독선의 태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게 된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삼층천의 경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간증은 중요하고 말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라는 것이 되풀이되면 편집되고 극적으로 더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영적인 체험은 내 자신의 내면에서 깊이 이해되어지고 신앙의 단단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 토대 위에 세워지는 집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어야 한다.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성품은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 모습이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습 속에 나타난다. 타인들 향하여 독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 흠칫 놀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상대의 잘못은 아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걱정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인들을 향한 지적과 판단은 대부분 나를 방어하는 기제로 사용되어진다. 타인을 흉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위선을 떠는 나를 본다. 나는 내 모습에 더 집중하길 원한다. 내 내면의 동기가 더 순전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일에 분주하기를 원한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는다. 각각의 나무는 내 눈에 보기에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나뭇잎이나 줄기를 뻗는 모습이나 키에 의해 구별되기보다는 나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볼 때 더 분명하게 그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의 씀씀이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열매는 결코 속이거나 숨길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너를 먼저 살피라 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맺는 열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맺는 그들의 열매를 맛보고 그 열매에 대한 품평회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나는 내가 맺는 열매를 먼저 맛보기를 원한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나무일까? 내 말과 행동, 동기와 생각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을까? 내가 맺는 열매를 먹는 이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이번 주 내내 내가 하는 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하겠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 억양과 태도에 대해서 유의하고 관찰해 봐야 하겠다. 일주일 동안 내가 맺는 열매를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으며 무엇이 가득한지를 점검해 봐야 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혜와 관찰, 분별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를 닮는 나무가 되고 싶다는 기도가 내 마음에 항상 있다. 주님이 맺으신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살피는 이유이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열매가 맺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는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나를 용납하시고 편견 없이 나를 수용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때 신뢰는 나로 하여금 그 앞에서 무한한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 내 모습과 내 마음을 그 앞에서 숨기지 않을 때 나는 그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 즉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어 버렸다. 누군가 앞에 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내 내면을 숨기고 내 외면을 가장해야만 한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올 때면 기진맥진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으로 하는 말이 달라져 버린다.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나를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나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 되어버렸다. 믿음과 신뢰가 정말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단어가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주저한다. 손해보는 것이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신앙 때문에 튀는 것은 더 싫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 또 그 손해보는 삶에 대해 고민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가난은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나는 큰 물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까봐 염려하고 내 방법으로 비오는 날을 위한 우산을 준비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 큰 물에 요동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주님이 직접 우산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믿음의 결단에 대한 요청 앞에서 나는 이 믿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한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 귀원부터 나를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이의 눈앞에 홀로 섭니다. 나는 왜 주님의 시선보다 타인들의 시선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그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이 아침에 주님의 눈을 더 의식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를 이해하고 주님이 보시는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타인들을 향할 때마다 나를 견책하시고 가르치셔서 내 시선이 내 내면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이해하게 하셔서 내 삶에 주님을 닮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에 맺히는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함께하는 이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안으로 시선을 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격하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할수록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 믿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걷는 이 내적 여정의 길을 통하여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자유로움과 담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친밀감과 신뢰, 순종과 섬김의 삶을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온전함, 그 성숙함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 나를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을 위해 기도하고 그 순간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